박건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일학교 담당하고 있는 박건수 목사입니다. 제가 그냥 들고 나오기 민망해서 상자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에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여기에 탁구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탁구공이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자, 여기 탁구공을 제가 넣어왔는데요. 우리 유초등부와 청소년부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서 여기 안에 넣어왔습니다.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네. 거의 30개는 아니고요. 30개 가까이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PPT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라는 제목인데요. 먼저 설교하기 전에 저희가 매일 주일 때 성경 암송 구절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일날 이 암송을 외우는데요.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눈을 감고 외우셔도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아멘.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부르면 뭐라고 답해야 되죠? 네 라고 답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탁구공에 있는 여기 우리 소중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이름을 공에 적어서 죄송한데요. 저기에 있는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손을 들고 네라고 답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군지는 잘 모르고 그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은혜의 사랑의 교회 친구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우윤재.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누가 있을까요? 2명만 더 뽑아볼게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송재인. 손을 들어주세요. 안 되면 부모님이라도. 송재인. 네, 부모님께서 손을 해주셨습니다. 한 명만 더 해볼게요.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네. 자, 이현민.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으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가인과 노아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언어가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주일학교에 배운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다시 한 사람을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한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국가의 3요소는 뭘까요?
국가의 세 가지, 국가가 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땅, 사람, 백성, 또 하나 청소년 우리 친구들 어디 있어요? 예, 뭐죠? 예,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없은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기억을 하면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PT의 화면을 좀 반대 왼쪽으로 좀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본명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뭘까요? 자,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람입니다. 너무 똑같아갖고 헷갈리겠지만, 자, 오늘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 성경 본문은 아브람이라고 나오겠지만 오늘 설교할 때는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부를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첫 번째 땅을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백성,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 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국가를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토, 백성,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뭘까요? 그 시대에 고향에 가족들이 모여서, 친척들이 모여서 뭉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른 가문이 와서 식량도 뺏어갈 수 있고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족들이 뭉쳐서 성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훈련도 하고 굳건한 우리의 가문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 말씀하십니다. 안전이 보장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땅, 그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언제쯤 이루어졌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구약 성경 6번째 성경이 뭘까요? 막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하나님이 백성들이 땅을 얻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은 사랑하는 아내, 누구요? 아내 이름이 사레. 물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민족의 어머니란 이름의 사라란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11장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12장에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민족을 이루어 갈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땅을 주셨고 민족을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뭐가 남았죠? 주권이 아니고 뭐요? 복.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로 인해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족이 복을 얻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사용하려고 결정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표정이 보이시나요? 어떤 표정으로 보이시는지 잘 안 나타나겠지만 되게 놀라운 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나에게 민족을 주시겠다고? 내가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의 마음엔 두려움도 있었어요. 고향을 떠나야 되는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나에게 안전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기쁨을 딱 누리는 그 아브라함.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세요. 처음에 친구들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누구야? 라고 부르세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대답할 거예요? 아니면은 손을 살짝 들이면서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저는 말도 못하고 용기도 없는데 저가 어떻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일날 불렀던 이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보세요. 연약하고 지식이 없고 특별하지 않아도 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담대히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저희가 이제 반주를 해주실 거고 이제 부를 건데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앞으로 다 나와주시고 이 찬양이 끝나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후에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며 하나님 날 원하시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리.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며 하나님 날 원하시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날 부르시며 하나님 날 부르시며 하나님 날 원하시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리. 네, 오늘 임명 받으신 우리 김선숙 우리 선생님도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선생님들이시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고 저기 사진을 찍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도 선생님이세요. 다음 세대를 맡고 또 애쓰고 계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결혼할 혹시 친구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우리 다 결혼하셨으니까 못 낳고 이제 우리 지연 자매만 남았는데 셋 이상 낳기를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잘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끝나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수련회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건강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경례. 네,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선생님들을 따라서 수련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또 이제 말씀이 시작이네.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늘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되게 행복하고 또 아이들이 떠들고 또 왔다 갔다가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를 이렇게 꿈꾸어 봅니다. 오늘 박건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리고 땅을 주시고 그리고 많은 민족을 그냥 확 하세요. 네. 조심스러우셔가지고 네, 좋습니다. 약속을 주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 전에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서 주어진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씨의 전쟁입니다. 뭐의 전쟁이라고요? 씨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후손이 살아남느냐, 아니면 사단은 계속해서 그 후손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들이 창세기 3장부터 4장, 5장, 11장까지 지속이 되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도록 사단은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낯선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본인이 살기 위해서 생존이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타국에 가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조카를 보낼 때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주셨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냐면 15장으로 갑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고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가 복이 될지라는 것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아니라 내가 너의 복이기 때문에 너는 그 복 안으로 들어와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아니, 존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12장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그래서 너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려면 적어도 자식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내 종 엘리,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핑계를 대요.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리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이미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복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이 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한다면 이미 아브라함은 복을 소유하고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도 던지고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타이밍이 언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기다려도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여러분, 한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애타게 임신 소식을 기다립니다. 근데 임신이 되지 않아요. 그럼 마음이 초조합니다. 1년, 2년 지나면 초조. 요즘은 물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지만 초조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마땅하죠. 그런데 여러분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10년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내 마음 가운데 포기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어떠한 일을 행하냐면 옆에서 사례가 부추기는 거예요. 뭐라고 부추겨요? 여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언제 주실지도 잘 모르겠고 나는 내 나이를 보자니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종 하갈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갖는 게 낫겠어. 그러면서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인본주의의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일심동체가 돼서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이라는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러한 형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여러분 가보세요. 17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99세가 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다음에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혼내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참으셨다가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는 거예요? 너는 왜 전능한 나를 믿지 못하고 너가 왜 인본주의 생각으로 아내가 이야기해서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이스마엘을 낳았느냐라는 책망의 지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확신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희망을 접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마엘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자녀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복을 받았는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셔서 아브라함에게 안 되겠다 싶으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땅도 줄게, 내가 민족도 줄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게.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1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어떻게 행하셨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15장 5절에 그를 끌고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봐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때. 그런데 또 헛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걸 다 보여주고 확신을 가졌는데 또 뭐 하고 있어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처음에 막 만나고 기뻐서 막 방방 뛰고 막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가 뭔가 하나 안 이루어지고 삐걱거리면 어떻게 해요? 그때 내가 교회 가나 봐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안 해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나 보네요. 네. 그런 거 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여러분 7절에 내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네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또 여러분 되돌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암소를 잡아서 나에게 갖고 와라 그러세요. 그리고 여러분 둘을 쪼개요. 이게 뭐냐면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약속을 체결하는데, 여러분 인간은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렸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어버려요. 여러분 바벨탑 쌓지 마라, 그냥 쌓아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냐,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여러분 같이 지나가야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고대 법상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와 언약을 받는 사람이 약속을 해요. 그러면 그 약속을 같이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 언약을 준 사람은, 하나님은 지키는데 인간은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세요?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갔다는 얘기는 너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이후로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깨달아야 되잖아요. 마땅히.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장에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장 17절로 18절 가보세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못 믿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말해요. 17절 18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맞아요.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약속을 깨트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누누이 가르치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후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여기서 전능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하나님이야 라는 뜻이에요. 전능은.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키고 약속을 이루고야 마는 하나님이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노력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력과 우리의 노력이 없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고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고 우리의 예배를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고야 말아요. 아브라함이 못했다면 아브라함 아니고요, 다른 아브라함 2를 끄집어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을 아시고 기다릴 땐 기다리시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부부가 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으면 사라라도 좀 믿음이 좀 있어서 여보 그건 아니야 라고 좀 대들고 좀 믿음이 이렇게 없냐고 좀 하면 좋잖아요. 아담하고 또 하와하고 똑같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여보 이것도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뭐 아담이 뭐라 그래요? 땡큐 so much 그러면서 그걸 또 한 입 먹고 그러면서 둘 다 그때 딱 뭐라 그래요? 아담이 뭐라 그래요? 안 돼! 딱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 먹으면 안 되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와. 이 정도는 나와야죠, 믿음이. 근데 뭐라는 거야? 고마워 여보. 그러면서 먹어요. 사라도 적어도 믿음이 있으면 여보 그러면 안 돼 라고 해야 되는데 사라까지 덩달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믿지 못했다는 게 어디 나와요? 18장 다시 가보세요. 18장 10절에 여러분 보세요.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라고 이제 분명히 시기를 줘요. 하도 아브라함이 모르겠다고 하니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장막문에서 막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여러분 비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비웃냐?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왜 그렇게 하냐?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보여줬잖아. 내가 그 길 갔잖아. 내가 약속을 주겠다라고 그 길을 내가 가였잖아. 보여줬잖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바로를 통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 너에게 가르쳤잖아. 그에게 꿈에 나와서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너는 왜 그걸 못 믿는 거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야 마는 것이 전능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전능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병 고쳐주세요. 원하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집 하나 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셔야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그리고 그 펼쳐짐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냐면 신기하게 점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신실하구나,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걸 그렇게 증거로 보여주시고 배 임신이 돼서 배가 불러오는 것을 봤다면 맞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놀라워요. 인간은 진짜 아브라함 보면 놀라워요. 어떻게 해요? 아이가 응리하고 태어났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스마엘하고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종에게 난 아들하고 사라에게서 난 아들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외손자하고 친손자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확 오죠. 딸이 딱 났어. 막 기뻐. 근데 아들이 딱 났어. 그러면 뭐 일단 표정 관리하느라고 그러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 같은 손자 손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자마자 이스마엘과 막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쫓아내 버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온통 이삭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증거물이 있는데 이삭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이삭을 너무나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민족이 편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22장에 드디어 또 나타나시더라 이 말입니다. 22장 1절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충격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어떤 선포예요? 그냥 아니에요. 이삭 데려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보세요. 내 아들 아브라함 네 아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그 아들. 그러면서 또 붙여요. 독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될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긴급하게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여러분 이방인이 행하는 것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풍속이 뭐냐면 인신 제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서까지라도 드려라 라고 요구하시냔 말이에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긴급적인 작전을 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집중하는 뭔가가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이건 그것이 물질이건 그것이 권력이건 그것이 어떠한 명예건 그것을 향해서 돌진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네가 사랑하는 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을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를 못해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요구를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뒤통수로 얻어맞은 것처럼 지금까지 인생에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어떻게 행하나 보세요.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여러분 일찍 아주 일찍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 죽여야 되는데 아침 일찍 그것도 막 나무 쪼갠 나무 갖고 종들을 안장에 채우고 그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러분 시간이 25년 지나서 얻은 그 독자,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아들을 사랑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는지라. 어떤 게 느껴지세요? 많은 생각이 여러분 왔다 갔다 했겠죠.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온갖 생각이 왔을 것 같아요. 이삭을 바라보면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고,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했는지 바로의 앞잡이에서 이끌어내시고, 롯이 여러분 붙잡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이끌어내시고, 수많은 사건들이 떠오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종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삭이 반항하지 않아요. 성경에 반항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번제를 잡으려면요 둘둘둘둘 밧줄로 묶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희한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그 말 들었을 때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안 찢어지겠어요? 너다 그러고 해야 되는데 너야. 막 마음에 얼마나 가슴이 막 떨렸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참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뭐했다고요? 성장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건, 그에게 있어서 이것만큼은 생명과 같은 그 사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약속을 성취한다는 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하면 무엇이 있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신다 할지라도 어디까지 나간 거냐면 죽이신다 할지라도 또 다른 것을 예비해서 나에게 씨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이삭을 둘둘둘둘 묶어가지고 칼을 딱 뺍니다. 그래서 아이를 향해서 내려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보세요.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보세요,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마지막까지의 보로 아들만큼은 주지 못했어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런데 그것까지 내어주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 그래요?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뭘 꺼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아브라함이 거기서 뭘 만나요? 모리아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돼요? 보세요. 막 저만 막 가슴이 뜨거워하셔가지고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순양이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믿었다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신약에 요한복음 8장 56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몇 장이요? 8장 56절로 가보세요. 찾으셨나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뭐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모리아산에서, 소위 말하면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만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대열에 반열에 하나님께서 올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과 실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라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뭐 한다고요? 당신의 약속을 이루고야 마는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부족해 보여도요, 좀 연약해 보여도요, 좀 실력이 학교에서 없어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은 그들에게 있는 계획을 이루고야 마는 놀라운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어디 나와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사야 9장 6절 7절로 가보세요. 이사야 9장. 참 이게 놀라우세요. 6절 7절 978페이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뭐하고 말리라? 이루고야 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앞에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서 있는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 안에 때로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만족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이고요, 부족한 자녀이기 마련이에요. 우리 아이보다 다른 아이가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요. 저도 그렇게 보여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만족하지 못해요. 다른 아이들이 훨씬 더 나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야 말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에게도 주셨다고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의 요셉 믿음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다윗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다 부족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고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다 넘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열정과 약속은 무너지지 않아요.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고 모세를 온유하게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바울을 여러분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이삭이 자기가 제물이 되었을 때 반항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여정 가운데서 아버지의 그리고 실패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이삭은요 굉장히 그것들을 마음에 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셨다는 것을 이삭은 알고 그러면서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순종으로 이어지고요, 이삭의 순종이 야곱의 열정으로 이어지고요,
야곱의 열정이 요셉의 하나님의 형통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져서 그 복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까지 전달됐는데 다 온전한 사람 없더란 말입니다. 다 부족한 사람. 여러분 요셉 대단한 사람 같죠? 여러분 요셉이 뭐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요셉이 진짜 쪼잔한 인생인 거 아세요? 모르세요? 저만 알아요? 여러분 형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꿈을 꿨잖아요. 막 채색 옷 입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한테 자랑해요. 그리고 또 뭐래요? 고자질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평범한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마지막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요, 뭐 갖은 고난을 다 받고 나서야 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믿음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이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성취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시느냐? 로마서 이제 가보시면 로마서 어떻게 이룰 것이냐? 로마서 마지막이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4장. 로마서 4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4장 17절에부터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것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여러분 자녀를 부르고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21절 같이 읽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어 줄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가 나중에야 비로소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이 좀 못해도 괜찮아요. 아멘 하십시다.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도록 여러분이 믿음을 전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여러분 계보가 끊어지기 시작했고요, 주일학교가 없어지기 시작했고요, 만 개의 교회가 이미 작년에 사라졌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주일학교의 교회의 어떤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붙잡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여호와 열심히 이루고야 말리라는 그 말씀 때문에 저는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이미 일어났습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이름은 뭐라고요? 말자? 말숙이? 그게 아니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성도. 바뀌어졌죠? 성도. 그리스도인. 그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는 삶을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